please. 앉아주세요. 스타일을 갑자기 바꾸라니까요. 제가 하는. Morning. 안녕하십니까. I'm very glad to be here with all of you this morning. Thank you for your being a channel of blessing for me to spread the good news in the Philippines.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Do you believe that? Amen. 반응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언으로 잠깐 인사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님, 제가 한 2달 정도 한국에서 모금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들아, 한 달만 있으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뱃속으로 낳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낳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신 아버님도 한 달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야 어디 가든지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유 목사님 교회 묘교회라고 마더 처치라고 또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또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마더 처치라는 모교회라는 것도 없는데 늘 이렇게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면 저는 전 세계를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필리핀의 세계에서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종 김대겸 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그 용안을 뵈니까 좋고요. 오늘 제가 말씀으로 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원래 우리 수하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되어 온 왕의 그 박수를 이르되 아뢰라 바라니 이는 그가 지나는 것이라.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케 하시며 그의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내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려 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본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용서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도우시옵소서. 이라는 일을 보였고 제국으로 간나이다 하고 잘하죠? 제비고가 마띠아를 얻으니 저마야란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앉아주세요. 성경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띠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이름도 모르셨던 분도 계시고 잘 기억하시지 못했을 겁니다. 마띠아의 이름은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읽은 요 몇 절에 한두 번 등장할 뿐입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한 적도 없고 대단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위대하게 섬긴 일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born-again 크리스천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띠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는지 그 이름을 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띠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잠깐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롯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와 그리고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약 120명 정도 되는 그 예수님의 그 팔로워들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리더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그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그 가롯 유다 때문에 궐이 난 12사도 중에 한 명을 보충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인 숫자는 한 120명 되었고요. 제자들 포함해서요. 여기 120명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과 20절에 보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반하고 은삼시로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의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롯 유다는 분명히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귀한 이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 귀한 사도의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목사, 또 집사, 또 그 외에 어떤 교사로서, 뭐 성가대 대원으로서 하다못해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운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저도 제가 섬기는 곳에서 목숨 걸고 저의 목사직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택하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저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목숨도 겁니다. 여러분, 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어본 적 있어요?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아주 은혜스럽게 잘해주셨는데 저에게 큰 복이 되었는데 오늘 찬양하신 분 중에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찬양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지휘자가 지휘하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지휘가 될 수도 있다. 앞날을 어떻게 알랴? 목숨 걸고 지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그의 사도 직분을 은사시대 팔고 돈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고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래서 새로 사도를 선출함에 있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 자격이 뭔지.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격에 대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데 먼저 시작은 언제부터요? 요한의 침례부터. 그 다음에 끝은 어디죠? 예수님의 승천까지. 3년 반 동안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 한 사람이어야 돼요. 두 가지 자격 조건을 얘기합니다. 박사학위도 아니고요. 재산이 20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교회에 엄청난 1억을 바친 사람에 한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자격은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예수님과 그리고 여기 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그 따르는 팔로워들과 함께한 사람이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제가 지금 서머리하고 있어요. 요약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추천했죠? 처음에 요셉을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고요. 누가 됐습니까? 네,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띠아가 사도가 되기까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서 그냥 마띠아가 어쩌다 운이 좋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셨던 모든 행동의 목적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훈련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많은 대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병도 고쳐줬고요. 제자들 보라고.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고요. 특강도 해주셨고요. 따로 불러다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피장을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수천 수만 명의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유혹이 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피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인 건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행동은 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구찬 집사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어때요? 예? 하나도 안 늙었네. 그래요. 뭘 드셨길래 하나도 안 늙었어요? 기분 좋겠죠? 얼마나 그 특권의식과 기분 좋겠어요. 12제자를 챙겨주는데 내가 그 제자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 120명. 그럼 가룟 유다 빼고 그럼 나머지 109명은 뭐예요? 이 모든 게요 동전과 같아요. 코인,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09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관심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뭐 업어서 훈련시키고 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야 좋죠. 그럼 109명은 뭐예요? 들러리예요? 이 마띠아는 그 109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마띠아 사이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예수님과 마띠아 사이에, 109명 사이에 서운한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과 109명 사이에, 특별히 마띠아 사이에 섭섭한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많은 고통과 고뇌와 갈등과 백발 번뇌와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에게만 미쳐있거든요. 12제자에게 다른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었지만 12제자를 훈련시키는 데만 미치셨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외된 109명.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박집사님.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왔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랴느냐? 요한복음 60장 66절과 하필이면 이게 666이에요. 또 6장 66절과 6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적게라고 얘기하지 않죠? 많이, 많이 물러가고, 이제 더 이상 안 따랐다는 얘기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리 아니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영어 성경에 do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you?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갈등이 많았다 적었다? 엄청 많았다. 소원하는 것이 적었다 많았다? 엄청 많았다. 오해와 갈등과 곡해와 시기와 미움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갈등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떡을 떼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 복수죠. 플로어의 복수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만 쓰고 계시잖아요. 일을 제자들에게만 시키고 있어요. 5천,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하고 아이 빼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2 제자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 주위에 더 있었을까요? 더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만 제자를 물론 포함해서 120명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120명이 있었어요. 109명이.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따르는 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절대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성경이에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의 12 제자를 뭐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그럼 마띠아 입장에서 여러분이 구찬 집사님이 쑥스러워 하시니까 필리핀 사람들 엄청 쑥스러워 하시네. 시아임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질문을 해볼까? 우리 저 부목사님, 목사님이 12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느끼셨겠어요? 기분 나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시원시원하시네.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맞죠? 예. 66년 100만입니다. 저 나이가 맞나요? 아닌가요? 아닙니까? 예.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뭐 anyway. 마띠아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떡 정도 나눠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야, 예수님 그 앞에 갖고 말씀 다 듣고 그렇게 예수님의 눈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 예수님이 눈을 피하시는 거예요. 마띠아의 눈을 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12 제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가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신나겠어요. 나눠주니까. 그것이 부풀어나니까 제자들만 빛나는 거야. 그 사람들 앞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누구만 뜨고 있어요? 제자들만 신나죠. 나눠주는 대로 계속 생기네. 마띠아 서운했을 거예요. 저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3년 반이나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 나를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12 제자만 되는 거예요. 120명의 팔로워는 빼고 12명만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바비큐를 돌리고요. 같이 포도주 마시면서 양고기를 같이 바비큐 먹으면서 웃고 이야기하고 특강을 해주세요. 예수님.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특강해주세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구찬 집사님.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조금 나아졌네요. 즐겁죠. 당연히 기분 좋죠. 근데 마띠아는 그럼, 야, 어쩌면 그렇게 매번 올라갈 때마다 나한테, 마띠아야, 한번 같이 올라갈래? 야, 예수님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실까? 너무한다. 애도 너무하네. 그런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1, 2년도 아니고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꼭 12제자만 올라오라고요. 마띠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띠아라면 즐겁겠습니까? 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좀 서운한 면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전에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12제자에게는 그것이 특권이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게 못 올라가는 109명한테는 그건 아주 쓰기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고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12제자에게. 마띠아는 아니었어요. 마띠아 부목사님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살맛 안 납니다. 네, 뭐라고요? 살맛이 안 난다고. 고향이 경상도세요? 네. 이 살맛 안 나나? 네, 살맛 안 날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이 능력받으라고 40일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1억도 헌금을 해요. 얼마나 그 능력받고 권세받는 게 좋으면 그러겠어요. 장로교에서는 진짜 목사님들 상전처럼 정말 잘 모십니다. 침례교에서는 목사님들이 머슴 같아. 근데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40일 금식하고 뭐 능력받기 위해서 1억 헌금하고 그러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장로교에서 누구에게도 배울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anyway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고 병을 고치고 가서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 있어요. 갔다 와서 마띠아에게 얘기해요. 야 마띠아, 내가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운동병자가 치료되고 와, 그걸 막 얘기해요. 자기들은 신나지. 근데 마띠아, 여러분이 마띠아의 입장이라면 이야 잘했다 역시 그러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군자같이 인격이 좋은 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면 좀 짜증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들만 챙기시나? 나는 안중에도 없나 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8, 19,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 19, 20절.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몇 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30분 이상 설교하면 맞아 죽는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12시까지 끝내달라네요. 저는 못 끝냅니다. 12시까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찾으셨어요? 없습니까? 그럼 성경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2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 19,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분, 너무나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거기에 최후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일반 사람도 자기가 죽을 때는요, 친척, 친구 다 초청해서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 어떻게 된 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 이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누구만 불러요? 12 제자만 불러요. 109명은 아니에요. 다른 팔로워들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만 불러서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웃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또 특강을 해주시고 천국이라는 특강을 해주시고 마띠아가 이 집을 지나가다가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띠아에게 야 마띠아야 들어와라 같이 식사하자 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부목사님 목사님이 집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부목사님 보고 있는데 들어오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눈을 피하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네? 참담하다고요. 네. 참담하는 게 아니고 억수로 참담하다. 네, 억수로가 경상도 말이에요. 억수로, 무지, 베리. 억수로 참담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는 중고등 집안이 추워요, 밤에는. 마띠아가 갑니다. 꿈치고. 역시 예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더벅 그 최후의 만찬, 그 만찬을 뒤로 하고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마띠아라면 예수님과 갈라쓰겠어요? 계속 따르겠어요? 물어봅시다. 부목사님.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시킨 거예요. 저는 정직한 것 같아요. 저만큼이나 정직한 것 같아요. 시험에 들 것 같다 그러면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웃고 있는 우리 조영로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갈라진 것 같아요? 더 정직하네 저 사람. 근데도 마띠아는 그러한 순간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단이 마띠아의 귀에 잡고 얘기합니다. 야, 그게 예수야. 너 뭐 예수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니? 그게 예수야. 너 3년 반 동안 경험하고 겪었지. 네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가 그런 거야. 유혹을 합니다. 그때 마띠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니야. 너. 우리는 노할 때는 노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노를 못해. 필리핀 사람들은 노를 못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너 SM의 슈퍼마켓에 어떻게 가는지 아니? 그러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럼 미안하다, 난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좀 물어봐라. 그럼 좋잖아요. 그냥 저기 있대요. 이렇게 손으로 가는데. 그래서 가보면 없어요. 제가 SM에 처음에 갔을 때 그 퍼블릭 폼이라고 하나요? 공중전화 박스를 찾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1시간을 헤맸다고 믿겠습니까? 이리 가보라고 해서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해서 그러니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한테는 한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서로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대답이 각각 달라. 가보라는 데도 다르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노를 못해, 노를. 왜냐하면 스페인에 400년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노하면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노를 못해, 그 문화에서는. 내가 만약에 여기 신성 어른께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당당하게 나는 모릅니다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헐트했다고 생각해요.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이제 필리핀에서는 white liar라고 하는데 lie,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미치지 감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를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사나니 마띠아의 귀에 그렇게 했을 때 마띠아는 담대하게 아니야! NO!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간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간다. 다만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혹은 어떤 부분을 오해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예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얼른 생각을 바꾸고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120명 중에 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23절 보시면 그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나요? 요셉의 이름. 그러면 성도들이 요셉의 이름을 먼저 추천했다는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마띠아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사도의 직분을 받기가 쉬워요? 요셉이지, 요셉.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누구들의 마음에는 120명의 119명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요셉이 먼저예요. 저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먼저 추천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띠아. 이것도 우리가 배우는 거겠어요. 제가 선교사님 좀 봤는데 저는 처음에 떨어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방해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필리핀에서 가난한 선교사지만 앉아서 오리 서서 심리를 봅니다. 별로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갔을 때 결주 안 왔어요. 왜?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직 목사님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된다. 그러나 모든 성직 목사님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찬성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안 된다. 그게 내가 아내에게 해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꾸덕꾸덕 하더라고요.
마띠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됐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때 마띠아는 가만히 앉아서 역시 그래, 나도 요셉은 존경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사도의 직분에 올라야지, 사도가 돼야지. 당연한 거야.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저는 마띠아를 추천합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가 내 이름인데 동명이인도 많으니까 120명 딴 사람이겠지 하다가 누가 옆에서 쿡쿡 찔러요. 야 뭐야 너. 근데 마띠아가 깜짝 놀라요. 나라고? 그리고 덜덜덜 떨면서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됐고, 베드로가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26절 저기 있네요. 큰 목소리 한번 읽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라. 베드로가 리더가 다 이렇게 합니다. 사도 마띠아, 형제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브라더 마띠아 그러질 않고 사도 마띠아. 마띠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을 보면서 두 눈에 눈물이 쭉 흘립니다. 마띠아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저를 축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저를 축복하십니까? 마띠아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예수님 승천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almost nothing인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는 자격이 있어. 마띠아가 눈물을 흘며 감격을 해요. 그날은 마띠아의 날이에요. 마가의 첫 다락방에서 첫 예배 드릴 때 마띠아, 모든 영광은 마띠아에 오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에게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거, 오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띠아의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그럼 마띠아가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 단 12명밖에, 전 세계에서 단 12명밖에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고 사도의 수에 가입이 될 수 있던 축복은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간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김우생 목사님이 그런 설교할 때 들은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젊으셨을 때 큰아들이 있는데 지금 저쪽 남미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남미에서 살아오시는데 수요일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녁에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뒤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큰아들이 그 교회 층위에 올라갔다가
지붕에서 막 떨어져 버렸어요. 그건 아주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합시다. 골이 깨져버렸어요. 이 골이.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놀래갖고 달려가고 사모님한테 사모님 막 덜덜덜 떨면서 그 집사님 차 타고 병원으로 가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걸 목사님이 들었대요. 김우생 목사님. 근데 참 이분 대단하죠. 제가 봐요. 설교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다 마쳤대요.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배웅 다 하고 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나고 사람들이 가니까 그때 집사님하고 같이 병원으로 간 거예요. 이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내가 만약 김우생 목사님이었다면 설교를 끝까지 마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빨리 짧게 중간에 끊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준비한 설교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우생 목사님 설교 길게 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기가 준비한 걸, 당신께서 준비한 걸 다 하셨대요. 하나님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대요. 여기 뭐 아들, 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골이, 아들이, 딸이 골이 깨졌으면 지금 여기 앉아있고 싶겠어요? 얼른 뛰어가고 싶죠.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인지상정은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뛰어가고 싶죠, 병원에. 근데 끝까지 그 긴 설교를 다 마쳤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다 배우는데요. 모든 순서가 마쳤을 때 병원에 갔대요. 그 정도 되면 좀 하나님, 저 김우생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좀 마음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마 하고 싶진 않지만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 모든 걸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우생 목사님과 그 사역을 크게 축복하신 걸 보면 김우생 목사님이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고 축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온 가족이 댕기 말라리아에 걸려서 2달을 고생했습니다. 왜 댕기 말라리아라고 하냐면 필리핀에서는 댕기 피버 하면 다 알아듣는데 한국 분들은 댕기 피버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댕기도 말라리아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댕기 말라리아라고 하겠습니다. 필리핀이 유엔에서 1년 동안 통계낸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1등을 먹었어요. 별 희한한 걸 다 1등을 합니다. 여기서 자연재해라는 건 뭐냐면 지진, 태풍, 가뭄, 홍수 뭐 이런 거 빈번하게 일어나는 1등을 먹은 나라예요.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세부 근처에서 규모 6.4 지진이 나서 한 140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리고 한 2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났어요. 또 민다나오에서는 태풍이 와가지고요 120명이 죽거나 다치고 많은 집들이 완파되거나 반파됐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필리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댕기 피버예요.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돼. 모기가 물면 그게 댕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댕기 말라리아인데 한 해에 3,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댕기에 걸려서. 대한민국에 한 해에 3,000명 댕기 모기로 죽으면
제 생각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죠. 매스 미디어라든지 방송국이 보건복지부 장관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겁니다. 근데 필리핀에 12년을 살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번도 잘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3,000명 추가.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심한 두통과 40도가 넘는 고열이 납니다. 그리고 미식거리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토하고 미식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하신 분 입덧한다고 그러죠. 그보다 더 심합니다. 그리고 약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는 없고 잘 쉬고 잘 자야 낫는데 이 잠자는 바이오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생각해 보세요. 못 먹죠, 못 자죠. 안에서 바이러스는 계속 나의 그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를 파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는 백혈구와 적혈구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고요. 결국 혈소판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피를 토하고 죽는 게 댕기 피버입니다. 모든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다 피가 나와요. 심지어는 땀구멍에서까지. 눈에서 피가 나오고요. 귀에서, 코에서, 입에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여자 선교사님 한 분하고 남자 선교사님 한 분하고 두 분이 중학생 아들을 잃었어요. 댕기 피버. 한 분은 1년 전 얘기예요. 한 분은 몇 년 전 얘기예요. 감기 몸살하고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댕기지. 병원에 갔는데 벌써 코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늦은 거죠. 병원에 가면 코에서 피가 나왔다는 건 이미 장은 다 녹아내렸다는 속에서는 이미 출혈이 된 거예요. 결국은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는 거의 실신한 상태로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연년생이었는데 남동생이 장례식에서 사람들 많이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장례식도 못 가서 충격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댕기 피부예요. 한 해 3,000명까지는 죽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댕기 피부에 걸렸어요. 2주 동안 고생하더라고요. 혈소판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50 이하면 긴급 수혈해줘야 되고요. 20 이하로 떨어지면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아내가 9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2주 동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으니까 둘째 아들이 쓰러졌어요. 요셉이가.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덩치도 크고 16살인데 걔가 쓰러져가지고 또 밤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열이 나니까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선교사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걔가 이제 일주일 만에 워낙 건강체시니까 나오니까 이번에는 큰아들 요한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요한이가 또 댕기 걸렸어. 그 댕기 모기가 저희 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댕기가 모기가 된 건 다른 사람을 물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댕기 모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디 있는 줄 알고 죽여요. 요한이가 또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댕기. 그리고 나서 다 나으니까 이번엔 제가 걸린 거예요.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도 화가 나서 아들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랬어요. 웃으라고는 물론 했는데 야 댕기 말라리아는 무식한 사람만 걸리는 거야. 아빠는 안 걸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걸렸어요. 근데 저 누워있는데 요한이 요셉이가 와서 아빠 뭐예요? 아빠는 왜 병원에 안 가요? 왜 당연히 돈을 절약하려고 병원에 안 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건강체질에서 일주일 만에 툭툭 털고 일어났지. 아빠는 3일이면 딱 털고 일어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체질을 갖고 있다. 아직도 제가 47이지만
청년들하고 2시간씩 공을 칩니다. 그 대학 앞에서. 건강은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죠. 난 3일이면 일어난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에서 14일을 누워 있었어요. 그 나이는 이제 못 속이겠더라고요. 아, 이거 아들들에게도 굴욕을 당했습니다. 제가 머리에 털나고 아파본 중에 제일 아프더라고요. 아,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요새 하고 하나님, 제가 필리핀에서 가난한 선교사가 충성과 사랑을 바치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러세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저는 마띠아의 그 얘기를 교회에서 외쳤어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간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은 뭐 다 겉으로 보면 와, 잘생기시고 다 좋아 보이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여러분과 관련된 걸 보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갈등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거 없으세요? 좀 섭섭한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 가족에게 서운한 거 없으세요? 내가 이번 정말 내 아들처럼 내 호적을 판다. 내가 아들에게 서운한 거 없으세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님에게 서운한 거 없으세요? 갈등 없으세요? 뒤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서운한 거 없으세요? 갈등 없으세요? 성도들은 또 오해. 성도들만 목사님에게 서운함과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전의 양면성. 목사님과 사모님도 성도들에게 악수로 서운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게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친척에게도 서운한 것도 있고 오해와 갈등과 서운한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마띠아처럼 그러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십자가 밑에 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고 이렇게 외치세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